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먼저 29장 1절을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먹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적 신앙, 또 하나는 이성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룰 때 둘 다가 소중하죠.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 날지 못하면 비행기가 아니죠. 굳이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자가용이 낫겠죠. 비행기는 날아야지 비행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그 경험이 있을 때에 신앙의 재미가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도 이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분들, 견디다 못해 찬양도 아이고 참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왜 그럴까요? 저는 찬양, 기도, 말씀 힘드신 분들에게 대안을 말해줍니다. 다른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찬양, 기도,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체험적 신앙이 참 중요해요. 또 이런 체험 말고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근데 실제로 우리의 가시적인 현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들,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들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런 체험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교회 안에 체험적 신앙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과 지산이 만난 하나님이 좀 공통분모가 있어야 될 텐데 이상하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나랑 너무 딴판의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교과서를 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살아 생전에 80, 90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놓은 책이 성경이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성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참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만약에 발통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체험이 있는데 이성이 없어요. 그러면 붕붕 날아다니는데 뭐 엄한 체험은 다 했어요. 막 불도 받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다 해요. 막 귀신 쫓아내고. 근데 발통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붕붕 날아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붕붕 날아다녀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착륙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체험 있는데 그 안에 성경적인 이성적인 지식이 없는, 반대로 체험은 없어요. 근데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이성적으로는 아닌 탁월해요. 늘 이런 분은 훈련을 좋아하죠. 훈련만 하죠. 그래서 막 책상 위에서 성경만 파는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체험과 이성이 둘 다 같이 가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경험이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좀 약속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말한 대로 책임을 지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저는 말을 뱉어놓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발전은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하고 나는 설령 그것을 내가 제대로 지켜 못 살더라도 애쓰긴 하겠죠. 최대한 많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약속의 힘을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처럼 약속을 해놓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지키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100%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 규칙이 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앞에까지 쫙 구체적인 사생활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 이야기들 쭉 해놓고 이제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늘 말씀 시작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많이 이야기했다. 이제 이것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희 나라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으로 나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자, 요단강을 건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지금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전에 이미 언약이 한번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냐면 호렙산. 그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일전에 먼저 언약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3개월간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먼저 딱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얼마나 이 든든한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지금 자기 곁에 없거든요. 복궤를 받으려고 지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아론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적을 행하리라.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다른 신들에 절하지 말라. 난 질투의 하나님이다. 등등 쫙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계 속에서 내가 너희를 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모르고 우상 금송아지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존재가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든 거였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게 금송아지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사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오해죠.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을 맺을까? 오늘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동편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부올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죠. 우상을 숭배하고 출애굽 1세대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면 그들이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합니다. 이 연약함들을 1세대도 하나님은 경험했고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민낯, 밑바닥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이스라엘의 수준을 너무 잘 아세요. 애굽에서 구원은 했는데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뭐 반석에 쳐서 물도 나오고 만나 메추라기 그렇게 많이 먹고 할 것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흔들린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냥 이들대로만 놔두면 분명히 불보듯 뻔한 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보다는 또 거기 가서도 우상 숭배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버리십니다.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모습처럼 연약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행한 대로 심판해 버린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켜라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가 이것을 지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제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난 너희 하나님 되는 게 내 소원이다.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게 나는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이디어로 생각해내신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너무 기복주의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영혼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 잘 되기 바라는 이 마치 누구 마음입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죠. 내 자식 정말 하는 거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그런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 언약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게 원하는 그 언약의 축복의 대상은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자, 지금 이 언약의 대상자를 하나님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너희 곧 이제 수령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남자, 그 당시 남자들은 수를 셌었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이 유아들, 어린애들, 아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진중에 있는 객들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종들입니다. 물 깃는 자, 이 종들까지도 너희 안에 진중에 속해 있는 자들 모두가 다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다 언약 백성의 대상으로 보셨던 거예요. 이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종들 중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은혜죠. 이 대상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방인이고 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된 것, 그 대상자로 우리까지 넣어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성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아멘. 자, 죄송합니다. 그 뒤에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2021년대 와서는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지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제 역사들 하나하나에 등장한 인물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이분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믿어지면 이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근준의 하나님, 이런 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최경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이게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서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라는 곳을 보내요. 오늘 말씀에 이 광야가 나오죠.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위험한 그곳에서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것. 여러분 그런 광야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군요. 그 시절을. 힘든 시간이죠.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생각만 해도 막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는, 너무 힘든데 힘든 만큼 너무 내게 잊혀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힘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광야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광야라면 그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입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억울함 당하고 손해 입고 아프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의 이 순간은 22살에 일어났었어요. 군대에서 몸이 아프고 모두가 다 등을 돌렸어요. 그때 맨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교회는 꾸준히 다녔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진 않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광야라는 것을 잘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 저는 참 많은 이들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광야, 관계적인 광야, 신앙적인 광야. 그 광야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밤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밤. 그냥 단지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믿어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겠노라 하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중요한 말씀, 2절과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왜 그 과거에 애굽 땅에서 너희가 그 구원을 경험했던 큰 기적들,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이런 그 사건을 다시 회상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현재형 하나님을 너무 잘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세요. 그 과거형이지만 그 과거, 내 인생의 과거 속에 기도하면서 잘 묵상해 보면요, 내 과거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말씀 속에서도. 그런데 그 현재형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깨달아 알기 힘든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한 3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그때 봤던 말씀이 이게 긴가민가, 이게 하나님께 내가 하는 말씀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알고만 있었던 지났는데 5년 뒤에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그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구나. 뒤늦게 내가 5년 전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들로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데 이 주기가 짧아져요. 5년이나 걸릴 필요 없이 3년, 2년, 1년, 일주일, 그날 바로 말씀을 큐티하다가 묵상하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제 어성경도 하고 큐티도 하고 D형 큐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내가 더 가까이 오고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점점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건 내가 붙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나보고 들으라고, 나 듣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게 믿어지고 붙들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했을 때에 오병의 역사,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맺기 전에 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봤죠? 그 하나님을 걸고 지금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자, 그렇다면 과거형 하나님을 소환해 왔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현재와 미래입니다. 자, 지금 너 나랑 언약 맺자. 언약 맺고 나는 여전히 과거의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동일한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미래에도 끝까지 너의 하나님으로 이런 역사로 네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함께하며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이건 나의 열심이다. 됐지?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제안이에요. 자, 이제 네 차례다. 내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원칙들을 네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지금까지 행했던 이 모든 복들처럼 앞으로 네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내가 역사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입술에서는 결국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합니다. 다윗
모세 와우 그렇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내 차례다. 이건준 네 차례다. 2021년도 네가 이제 이 시대의 다윗이다. 이 시대의 모세다. 지금은 너의 시대다. 너를 통해 내가 역사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이근준 목사라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여기 못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지금 사랑 담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제가 너무 기적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나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 너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해봐. 그럼 너는 네 입술로 이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일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오늘 밤에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돋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하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걸음걸음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라 나를 지키시는 확신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게 이행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증해 보일 준비가 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이 고백 듣고 싶다. 네 인생 가운데 내가 그래서 찾아온 것이다. 이것 깨닫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네가 광야를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고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믿기에, 그리고 지금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내게 허락해달라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믿음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뜨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모세와 다윗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내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것들이, 허탄한 것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더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정말 마스크를 써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런 답답한 이 시대 속에 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부르짖고 싶습니다. 부르짖어야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부르짖으면 눈치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속으로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지 못해도 내 내면으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채 죽어간 영혼들이 없도록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과거에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해 오셨는지를,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많은 이들이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영혼의 아버지에게,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기에,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약속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앞장서시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이며 보호하실 것이며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내가 주를 경험하며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약속을 약속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이 두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나기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일정을 용서해 주시고 욕심으로 물든 이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적어도 이 시대에 사는 교회된 저희가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히 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이끌려 성령 집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 기도한 정도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그런 기도가 이곳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신 아버지, 오늘 가장 좋은 것 대신 성경으로 기도하는 종들마다 머리 위에 충만하게 와서 오순절 타락과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나 네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나 네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니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니 오 하늘 높이 올릴 김밥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시나 네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아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네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네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시고 또 그때나 2021년도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 창조하신 분이 고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고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시대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주셨어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주셨어요. 그 성령을 의지하여 그 전능하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제안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이건 못하실걸요 그러지 말고 그것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곳이에요. 내 남편 안 바뀔 것 같죠? 바뀔 수 있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내 자녀 문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순종의 의지를 다짐하며 주님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것을 믿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붙들고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협성하리라.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종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형통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모든 일 봉사가 잘되는 영역이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 아버지를 더 많이 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고 공핍을 경험하고 고통과 또 힘듦을 경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관계 속에서도 잊지 않은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걸어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영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단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영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춘 주의 영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니 놀라운 일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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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더 민감해지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원하오니 내 인생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정말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보이고 증명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이 시대를 놓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들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며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듭니다.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붙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모두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깊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깊이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텐데 우리 시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 이제 9월 둘째 주가 되면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분립개척 멤버 26명이, 어른 26명이 왔었어요. 6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질 줄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코로나 없는 6개월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6개월 뒤에 코로나가 생기고 그 뒤에 참 답답하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터전임을 알게 하시고 잘 교회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험 들고 안일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 속에 더 선명하게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더 강한 용사로 일어나시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더 강해지시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